일반적으로 백성들이나 또 교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기를 원하고 묵상하는 것은 좀 게으른 편이지요. 무관심할 수 있고 소극적으로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어쨌든 교인들 하여금 말씀을 자꾸 듣게 하고 또 읽게 하고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고, 또 어쨌든 신앙적으로 좀 앞서가는 이들이 여러 형태로 그런 영적 게으름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서 8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백성들이 누구예요? 그 서기관 스가랴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학사 에스라에게 부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좀 들려주십시오. 간청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인 율법책을 가져다가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이제 외쳐서 읽게 되더라 이 말이죠. 이게 과연 하나님의 명령하신 율법책이 어떤 성경을 말할까? 그건 보나마나 구약 시대에 있어서 성경책은 모세오경 하나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구약 시대에는 오로지 성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성경, 구약 성경이 두루마리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분량이 많고 부피가 커요. 그러니까 그거 모세오경 전체를 다 가져다가 그걸 한 번에 읽는다라고 하는 건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책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신명기서를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너희가 지금까지 행했던 내 모든 역사를 다 기억하고 앞으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지만 만에 하나 내가 너희에게 이 많은 것들을 다 보였고 깨닫게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경외하지 않고 무시한다면 너희가 큰 벌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명령서 중의 명령서가 이 신명기서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도 모세오경 중에서 신명기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속 읽어주면서,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백성들에게 누구예요? 학사 에스라의 그 목소리가 아무리 크다 한들 그게 다 들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을 수백 명을 갖다가 그 백성들에게 다 보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학사 에스라가 읽었던 그 신명기서를 그들에게 그룹별로 나누어 앉아서 그 말씀을 해석을 해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다 큰 소리로 울더라. 유대인들은요 우리같이 울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의 울음은요 굉장히 크게 웁니다. 한마디로 울부짖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 있는 통곡의 벽에 가게 되면 특히나 유대인 여인들이 그 통곡의 벽 앞에 와서 그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자신들의 조상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 성전마저도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렇게 잃어버리고 들어가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여인들이 큰 소리로 울부짖는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광장에서 이 백성들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울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안돈시키는 겁니다. 울지 말아라. 이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니 조용히 해라. 그리고 너희가 그 수약한 몸을 위해서 맛있게 음식도 먹고 가난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너희 먹을 걸 나누어 줘서 함께 이 성의를 즐겨하며 영광 돌려야 한다. 이렇게 달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끝나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인가? 지금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상황은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해가지고 아수르에 의해서 1차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고 그 다음에 또 바벨론을 통해서 2차적으로 남유다가 다 멸망을 당했죠. 그래서 살아남은 자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무려 7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70년 사는 어간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남의 나라에 노예살인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보면서 얼마나 회개하고 회개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조상들은 다 죽고 그 후손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해방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의 그 임명을 받은 총독이에요. 유대인 출신으로서 왕의 임명을 받은 총독의 자격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시키고 무너져 있는 모든 백성들의 그 집을 다시 짓게 만드는 그 하나의 공무원 중에 공무원이 느헤미야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서는 이제 바벨론에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던 그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 느헤미야가 기록한 것이 느헤미야서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그 땅에 돌아와서 무너져 내린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임시적으로나마 복원을 하고 또 그들이 사는 터전을 다시 다 복원해 가는 과정에 오늘 몇 달째인가 하면 7째 달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7째 달 동안 열심으로 자신들의 터전을 복원해 갔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인 이 신명기서를 가져다가 그날 백성들에게 읽어주었고 또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부 해석을 해주었더니 이 백성들이 큰 감동 속에 울부짖게 되었더라 하는 이야기죠. 왜 이 백성들은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을까요? 듣기를 원했을까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마지못해서 목사님이 그저 어찌 보면 강요적으로 말씀을 읽게 하고 설교를 통해서 들려주니까 그냥 편하게 듣는 것이지. 내가 마음이 갈급해가지고 스스로 성경책을 날마다 들고 다니면서 내 사무실에 놔두고서 스스로 읽어가면서 묵상하는 교인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울부짖기까지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하나는 인간은 우리가 태초에 태어날 때부터 어떤 존재로 태어났어요? 영적 존재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비록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육신의 존재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인간을 네페시하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영혼의 존재다.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의 또 다른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짐승과 다른 것이 그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위, 이것 또한 우리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짐승들이 인간 앞에 꼼짝을 못하는 것도 나도 똑같은 육체의 존재지만 나에게만큼은 그게 있기 때문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신적 영혼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육신의 밥이나 목마를 때 마시는 그 물만 갖고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늘 그래서 억지로든 하지 못해서든 그렇든 간에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읽고 듣고 묵상되어져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을 먹여줘야, 그래야 비로소 인간이 만족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늘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기갈이나 갈급함이나 허무함이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늘 만족하지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방황하며 먹을 음식이 없어서 고통을 당할 때가 올 것인데, 그것이 먹는 문제,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기갈과 갈증과 배고픔 속에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예수님을 떠나서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멀쩡하게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들은 항상 영혼의 기갈 속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늘 마음이 허전해요. 허무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내가 허무할까? 왜 이렇게 허전할까? 그래서 그 허무함과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다 쓸데없는 것이죠. 주님께 돌아와야 값없이 와서 내 젖을 사고 값없이 와서 내게서 여호와의 말씀을 사라. 이걸 우리가 먹어야 비로소 인생의 만족과 참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7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들을 수도 읽을 수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적인 기갈 속에 얼마나 시달렸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해방이 되어가지고 고향 땅에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듣기를 원했고 묵상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묵상하고 먹고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끊겼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단절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유기하게 되면요, 말씀이 없어져요. 듣고 싶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없는 오직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민족을 지금까지 이끌어오셨고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오셨던 하나님이 내게서 손을 떼어버리시고 나를 유기해버리셨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인생은 그야말로
안전한 은혜의 울타리를 쳐주셨기에 내 삶이 안전했고 어떤 것도 내 삶에 뛰어들어와서 내 삶을 파괴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울타리를 손을 떼어버렸으니 어느 날부턴가 그 담벼락에 구멍이 뚫리고 여우들이 들어오고 사나운 짐승들이 들어와서 내 인생의 밭을 전부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떠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무서운 주변 국가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침략을 당했고 결국에는 완전히 멸망을 당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민족을 죽는 거구나. 하나님 떠나면 내 가문은 멸망하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7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했을 때에 그 민족적인 고통을 충분히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이 고통을 겪지 않아야 되겠기에 말씀을 가까이 하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이걸 얼마나 그들이 깨달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관계가 잘 맺어질 때는요, 그들의 삶이 언제나 평안했고 안전했고 복이 넘쳤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당할 때는 비참한 민족으로 살아갔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되겠죠. 우리는 영적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가 늘 이렇게 마음의 안정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것은 그나마라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니까 그 영적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내 심령이 이토록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 이 자유가 얼마나 복된 건가 몰라요. 그리고 혹이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끼어졌을 때 내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아서 창파가 나되 무너짐이 없을 것이지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작은 창파만 날지라도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하나님 곁을 떠나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어쨌든 오늘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곁을 떠나서는 안 되겠다. 정말 주님 손 붙잡고 사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오늘 또 알고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해 가시길 바랍니다.